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대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크기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신앙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수도원에 한 여인이 근심 어린 얼굴로 수도원장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작심삼일입니다. 그러자 여인의 말을 들은 수도원장은 창고로 가서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낡은 소쿠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가 많은 소쿠리를 여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아 오십시오. 구멍이 숭숭 난 소쿠리에 물을 담아오라는 말에 여인은 어리둥절했지만 수도원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었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하기로 하고 우물을 향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소쿠리에 물을 담을 리 없었습니다. 여인은 화가 난 얼굴로 돌아와 수도원장에게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쿠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쿠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소쿠리의 먼지는 깨끗이 사라졌어요. 마음먹은 대로는 안 되어도 무언가 하려는 노력 자체가,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인생도 신앙도 진보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소쿠리에 물을 담는 것 같이 비효율적이라고 할지라도 무언가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소쿠리의 먼지가 깨끗해지듯이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쿠리에 물을 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쿠리에 물을 담을 수 없는 것 같이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런 변화도 발전도 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맴맴 도는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요, 교회를 나서는 순간 하나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설교를 한 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소쿠리의 먼지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먼지, 허물, 죄의 먼지,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소쿠리에 물을 담듯이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비유 말씀이죠. 두 채의 집을 짓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짓고 다른 하나는 흙, 마태복음에서는 모래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계속적인 노력, 계속적인 시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인간들이
노력하고 시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소쿠리에 물을 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시도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신앙이 깊어지도록 시도하셔야 됩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영혼의 화가라고 불리는 빈센트 반 고흐가요, 1874년 1월에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감탄하라.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니까 될 수 있으면 감탄하라. 감탄하게 되면요,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감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감탄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신앙을요, 될 수 있으면 깊이 파야 됩니다. 주님은 신앙에 깊이가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데요, 얕은 신앙, 가벼운 신앙은요, 얼마 가지 못해요. 그래서 깊은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요, 4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Dug down deep and laid the foundation on rock.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요, 직역해 보면요, 깊이 파는데 반석이 나올 때까지, 바위가 나올 때까지 깊이 파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서 그 반석 위에 세워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내가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죽기까지 이 믿음을 지킬 때까지, 지킬 수 있는, 굳건히 설 수 있을 때까지 깊이 파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신앙을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 감리교 여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묘지는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는데요,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는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사랑하는 한국 사람을 위해 바치겠다.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하더라고요. 한국 선교,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녀는요,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한국에 묻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 나는 1,000개의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겠다. 이 신앙 지키겠다는 확고한 믿음, 확고한 신념, 확고한 신앙이 생길 때까지 내 신앙을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깊이 파는데 신앙이 요동하지 않을 때까지 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요, 깊이 파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요? 신앙의 깊이가 아주 얕기 때문이에요. 쉽게 믿음을 저버려요. 쉽게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앙이 생길 때까지, 확고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계속 파야 돼요. 그렇다면요, 신앙이 깊어지도록 깊이 파는 시도를 계속해야 되는데요, 깊이 파는 시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4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깊이 파는 시도는요, 듣고 행하는 신앙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깊이 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행함이 있는 신앙이요, 깊이 파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자체가 파는 거예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요, 태초에 빛이 있었다라는 성경 말씀에 빗대어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행동하면 삶의 폭이 넓어지고 인생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듣고 행하는 신앙이요, 폭이 깊어지고 체험이 넘쳐나게 되는 건데요,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4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릅니다. 여기서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신앙은요, 여러분, 주여 주여 주님을 열심히 부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깊이 파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요, 가슴에 묻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행함을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이요, 내 신앙의 깊이를 파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은요, 듣기만 하는 신앙, 말씀에 순종이 없는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은요, 파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이 쉽게 흔들려 버려요.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행동하는 것이 깊이 파는 시도입니다. 그렇다면요,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곰브로비치의 페르디 두르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난해하지만 문장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읽어보면 좋은 책 같습니다. 이 책의 중간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른이 된 내가 절망에 빠진 소년을 죽여야 하는 때 허물을 벗고 나비처럼 날아올라야 했다. 흐릿한 안개, 혼돈, 갈팡질팡 터져 나오는 거, 소용돌이 치는 거, 흘러가는 거, 야단법석, 혼란스러운 거,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했다.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절망에 빠진 소년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소년들은 갈팡질팡하고 야단법석 혼란스러운데요,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모습들, 야단법석 떠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을 떠나지 않으면 성숙한 어른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비처럼 날아오르는 삶, 성숙한 어른의 삶은요, 갈팡질팡하는 것을 떠나 보내야 되는데요, 애벌레의 신앙은 갈팡질팡합니다. 갈팡질팡하면서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갈팡질팡하는 소용돌이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애벌레처럼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갈팡질팡합니다. 교회에 다녀야 될까 말까, 교회에 갈까 말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말씀을 읽을까 말까, 저 사람을 사랑할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여러분,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팡질팡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결과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다가요, 그래 다음에 하지, 결말은 항상 똑같아요. 다음에 성경 읽지, 다음에 예배 드리지, 다음에 기도하지. 여러분, 나비처럼 날아오르는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지 않아요.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당연히 교회 나옵니다. 당연히 예배 드립니다. 당연히 기도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에 주일 성수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라고 하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에벌레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다가 갈팡질팡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에벌레 신앙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갈팡질팡하는 것을 떠나야 합니다. 허물을 벗고 나비처럼 날아올라야 되는데요, 그러면 행동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신앙,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여러분, 행함이 있는 신앙이 내 신앙을 깊이 파는 시도입니다. 깊이 파다 보면요, 반석이 나와요. 그 반석에 신앙이 세워지면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1,000개의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이 믿음, 이 신앙 지켜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이 나올 때까지, 이 믿음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이 믿음을 깊이 파셔서 깊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이기도록 시도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에서 정호승 씨는요, 하나님은 가끔 인간에게 빵 대신 돌을 던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돌을 원망하며 걷어차 버리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그 돌을 주워다가 주춧돌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던지신 돌멩이에 맞은 인간은 참으로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이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빵만 주시면 좋은데 가끔 돌멩이를 던지십니다. 요셉에게도 돌멩이 던지시고 다윗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돌멩이 던지셨습니다. 이들은요, 그 돌멩이를 주워다가 자신의 신앙의 집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인생길 앞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를요, 원망하면서 걷어차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고난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더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앞에서, 작은 돌멩이 앞에서 원망하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앞에 던져진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앞에 고난이 없으면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 삶에는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도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음을 확신하게 말씀하셨는데요, 4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물은 홍수예요. 탕류는요, 급류입니다. 집은요, 우리 자신,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갑자기 고난이 급류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할 시간이 없어요. 갑자기 찾아와요. 큰 물이요, 갑자기 급류가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조약돌에 거대한 골리앗이 무너졌어요. 골리앗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합니다.
굉장히 강해 보여요. 골리앗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해 보여요. 겉으로 보면 거대해 보여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해 보여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작은 돌멩이에 완전 무너지는 골리앗 같은 신앙인이 있어요.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탕류가 딱 부딪힘에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 인생이 무너지고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고난 앞에서도, 큰 고난 앞에서요, 탕류가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고난을 성장의 발판, 성숙의 발판, 기회로 삼고요, 신앙의 더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딪혔을 때 요동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해석이 기가 막힙니다. 48절 보면요, 요동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어 성경이 굉장히 번역이 좋더라고요. 한국어 성경 정말 전혀 잘했습니다. 자기 신앙을 요동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굉장히 잘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동하지 못하게 하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세계인의 지탄을 받아도 러시아는요, 끔찍하지 않아요. 요지부동합니다. 러시아를 알려면 40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하 40도가 아니면 러시아에서는 추위도 아니래요. 영하 40도 정도 돼야지만 춥다라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알코올 도수가요, 40이 아니면 술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소주가 술이 아니래요. 보드카는요, 기본 도수가 40도예요. 사람이 40명이 모이지 않으면요, 모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40명 정도 모여야지만 모임이 하는 거고, 40km가 떨어지지 않으면요, 떨어진 것이 아니래요. 40km까지는 다 한 동네, 한 마을이라는 거예요. 러시아를 통해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에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하 30도가 돼도 끔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추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20도만 되고 15도만 돼도 한파다 난리 법석을 떨어도 러시아는 15도, 20도 정도는요, 춥다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웬만한 고난에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 한마디에 요동하는 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사건 하나로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마음에 요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동하지 못하게 여러분 마음을 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요동하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마음을 통해서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작은 고난에 요동치게 되면 신앙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화를 내면 진다. 화가 난다는 것은, 화를 낸다는 것은 마음에 벌써 요동쳤다는 거죠. 그러면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히되 영어 성경에 보면요, 홍수 앞에 정관사 더가 아니라 부정관사 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 flood came이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정관사 A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관사, 여러분 영어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은 부정관사가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부정관사 A를 사용하셔서 이 문장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홍수가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홍수가 몇 번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딱 한 번 고난, 딱 한 번 고난이 찾아온다면 더, 정관사 더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딱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또 오고 신앙의 위기가 오고 탕류가 밀려오고 또 온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도요, 고난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야곱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 어려움에요, 믿음, 신앙, 인생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신앙에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요, 웬만한 고난에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믿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고난은 또 오고 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고난을 통해서 야곱은 오히려 강해졌고요,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고난은요, 더가 아니라 A예요. 부정관사예요. 계속 찾아옵니다. 또한 부정관사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급류가 와서 건물을 딱 칩니다. 그리고 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이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흔히 쓰는 말이 맞습니다. 어떤 고난도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요,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A라고 하는 부정관사를 사용하셨어요. 그 고난이요,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이기는 것을 이기셔야 돼요. 이 고난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축복의 땅, 내 인생의 축복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요, 광야를 지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머물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고난 앞에 인생이, 믿음이,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오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시도가 계속되게 되면 고난을 이기는 멋진 신앙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착지는 젖과 꿀이 오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웬만한 고난은요, 이겨버리세요. 요동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국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이기는 시도가 계속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반석이 될 때까지 파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믿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신앙을 계속 파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또한 고난이 찾아와요. 야곱이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험악한 세월이에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야곱은 강해지고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튼튼해졌어요. 굳건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은혜 부어주시고 내가 신앙이 깊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을 행함 있는 신앙이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깊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또 이겨서 이기는 시도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 신앙이 반석 위에